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아버지 주님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아멘.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버지 그 자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4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7대접을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을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날씨가 좀 덥죠. 그렇지만 비가 온 뒤에 아주 산천이 모든 초목들이 신록이 정말로 잘 우거져 가지고 파란 싹들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기분이 상쾌하게 합니다. 모처럼 하늘도 맑고 흰구름 두둥실 떠다니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한 저는 이 성은혜 목사님들과 같이 마에서 은혜스럽게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접했는데 잘 좋은 음식 먹고 또 야곱의 카페 가가지고 저 임진강과 한강이 마주 보이는 곳에 보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랬을 줄 몰라요. 그래서 오래 이야기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모였으니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와 있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또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나머지 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가 전년 하루같이 보람있게 값지게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17장부터 20장까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9장은 두 짐승의 멸망입니다. 20장은 용과 불신자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17, 18, 19, 20장 4장은 전부 다 심판이라는 거죠. 이렇듯 17장부터 22장까지의 큰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각 장의 의미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6장에 멸망당한 바벨론을 또다시 17장, 18장 멸망시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이 부활한 것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16장 분명히 망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몇 번 말씀하셨는데 또 17, 18 또 망한다니 무슨 일입니까? (16장에) 멸망당한 바벨론을 또다시 멸망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저렇게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종의 클로즈업, 아주 크게 점점점 크게 보이고 또는 줌, 확 보이고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멸망당한 바벨론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망했느냐, 왜 그렇게 바벨론 철저하게 망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세상 가치, 세상 것으로 미혹한 음녀이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이 음녀는 세상 가치로, 큰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이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추구한 것의 큰 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21장과 22장의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 아닌 거룩한 성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대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과 거룩한 성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과 22장의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했죠. 주님은 교회에게 세상의 큰 성을 추구할지라도 교회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크고 많은 걸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은 거룩하시 보이기 때문에 또 레위기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할 가장 큰 가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의 가치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거룩을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나 아니면 거룩한 성이냐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큰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천성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19장은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실제적 주인인 두 짐승이 멸망받습니다. 20장은 음녀 바벨론과 두 짐승 근원이 용이 멸망받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풉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한 번에 있을 일인들입니다. 점점 근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의 하수인들이 멸망받고 난 후에 본체적인 용의 멸망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은 12장 17장 5절 보니까 백성, 무리, 열방,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천사 하나가 요한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 음녀가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이 많은 물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일컬어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이 그렇게 말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는 이 많은 물을 열국과 방언 즉 열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장 1절 말씀은 돌아서 보면 많은 나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결국은 이 큰 음녀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던 이 시대에 많은 열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란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 총칭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음녀인데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역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영향력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온 나라에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당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인데 예수가 어떻게 주 하나님이냐? 그래서 핍박 아니겠습니까? 여타 신전들에서도 황제와 함께 동일하게 신성지 했습니다. 왜? 자기 신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운동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2절이죠.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임금들도 음행했다고 합니다. 음행과 같은 성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 자주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배교할 때, 배신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도록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사탄의 영역에 영향받게 되었고 또 그것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그것의 기초 인생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음행했다고 하거나 음녀라는 성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음행한 이스라엘이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호세아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신라를 고발할 때 자주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의지해서는 사는 총체적인 가치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 세상 것에 세상 가치에 크고 화려한 것에 정신 빠져버린 것을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음녀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본문에 보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죽어가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미쳐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잔인데 이를 자각조차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 4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 차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3절은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광야란 사탄이 통치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사탄이 활동하고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데리고 광야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붉은 색깔의 짐승 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 올라탄 여자도 붉은 빛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금잔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보았더니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여자는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동맹관계에 맺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이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탄의 영역과 통제에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이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밑에 열방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 밑에 로마 제국 밑에 열방이 깔려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열방이 사탄과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의 근간 가치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영향력의 역량과 가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지 모두 번쩍번쩍한 것입니다. 화려합니다. 손에 금잔과 내용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그럴듯하게 번쩍거리는 사치스럽고도 성공한 듯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는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이 뭐랍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요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고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교회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장 기도하고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소망 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크게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취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서 유월절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큰 여리고성 왕이 다스리고 수많은 군사가 지금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서 남자들 할례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적이 쳐내려오면 다 죽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례라고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베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1세대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못하고 애굽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할 일도 못했습니다. 그 할 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지키고 그 뒤에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보다 먼저 한 것이 할례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도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추구할 가장 큰 것은 거룩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성도가 취할 가장 큰 가치관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차지하고 가지하고 크고 많은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세상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그러나 거룩이란 그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치를 따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할 것이냐. 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온 세상 열방을 영향력 미치고 있습니다. 큰 세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꿋꿋하게 나의 가장 본질적 성도의 가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것으로 큰 것 이기셨고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악한 영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 가치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별받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 성도,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답게 살 때 그것으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평탄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에 물들여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세상 가치가, 교회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거룩함에 세상을 덮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덮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와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기다립니다. 거룩으로 승부를 걸고 거룩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매일 기도해야죠. 오늘도 거룩한 바람이 이 대한민국에 불어와서 이 땅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과 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0,000명이 넘은 사람만 죽었습니다. 아론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예식을 할 때 향로를 들고 와서 향로 불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베풀었을 때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이 땅에 멈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전염병이 그리고 바이러스가 멈출 줄 믿습니다. 내 몸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할 때 대한민국도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부터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크고 많은 것을 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은 거룩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영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 바이러스도 다 떠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 거룩한 마음을 주옵시며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